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구원의 삶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예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2021년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예수님은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갑자기 예고편 없이 나타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에 대한 소문이 유대 산지 전체에 퍼진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사역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사가랴의 아들이야,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야 하면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갑작스럽게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일으킨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이 사람들은 잘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갈릴리에서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그에 대한 어떤 해석과 결론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인들입니다. 이 바리새파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신상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근데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 에세나 학파 사람도 아니고 열심당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그 랍비 밑에서 수학한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너무 잘 전하고 권위 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혹세무민하는 사람은 아닌가?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입어서 뭔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 천천히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건 그게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단자로서 결론을 이 바리새파인들은 적대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갈릴리의 민중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민중들은 예수님이 무슨 파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나 이 바리새파인 이 제사장들 그룹과는 다른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귀에 쏙쏙 들어왔고 때로 예수님이 사이다 같은 발언도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또 무엇도 일으켰냐면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켰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해주고 배고플 때 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사역들 앞에서 이 갈릴리의 민중들은 큰 반응을,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 내린 거는 저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가 누구이게 하는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인들도 물어보고 세례요한도 물어보고 또 헤롯도 물어보고 또 제자들도 폭풍을 잠잠케 했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런 의문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갈릴리의 민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앞서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갈릴리의 민중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생생하게 지켜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원격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나고 자유케 하셨고,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을 자유케 하여 주셨고, 12살 난 죽은 소녀를 또 다시 살리시기도 했고, 자기들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 여행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도록 그런 것을 예수님이 부여하셨고, 또 지금 오늘 말씀의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고,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제자들은 목격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 하면 제자들이 바른 대답을 해야겠죠. 그죠? 감을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다행히도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어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좋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틀린 고백이 아니죠. 맞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다면 그거 알려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반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하면서 그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라는 그림은 영광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게 하는 그런 왕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그런 영광의 그런 메시아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림,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깨트리시는 장면이죠. 그런 메시아인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즉, 이 메시아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누구의 사역인 겁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저항하지 않습니까? 반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것,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오늘 베드로가 영광의 메시아라는 그 반쪽 그림만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거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어떤 영광된 그 메시아, 영광의 구원자의 그림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언하셨죠. 오늘 예고하셨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이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제3일에 고난 방하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어떤 이런 것도, 이 고난의 메시아를 따라가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광의 메시아, 그러나 고난의 메시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 그리고 그 대답에 상응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리새파인들처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갈릴리의 민중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의 암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성인으로 보고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고 예수님의 긍정적인 인간적인 면만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반쪽짜리 고백일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메시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아버지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구원에 이르며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